인사들 나누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녁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 심판을 마치고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야벳, 함, 셈. 예, 이 세 아들이 번성하는 족보를 오늘 쭉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10장 전체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 함, 셈의 족속이 각 지역, 각 민족, 각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은 대표적인 말씀만 보면은 아까 읽었던 5절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제 이 세 형제를 통해서 각 나라가 세워집니다. 각 민족이 세워집니다. 또 각각의 언어가 다 다르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 형제가 쭉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종족으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가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셈, 함, 야벳 모든 족속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이제 그 셈족에 우리도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고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는 건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패역한 자식이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자식처럼 불러서 양육했거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항상 종 다윗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쓰셔서 그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더 창대해지게 하고 더 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라. 막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들이받고 스승을 들이받고, 이런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뿌리를 몰라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고 유다의 역사인 건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걸 쉬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야벳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 민족이 몇 개쯤 될까? 야벳을 통해서 지금 쉬어볼까요, 한번? 야벳을 통해서 14족속으로 남아져요. 함을 통해서는 30으로 나눠집니다. 많이 나눠지죠. 함을 통해서는 30.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는 알아맞혀 보십시다. 자, 야벳은 14, 함은 30, 눈치 빠른 분 셈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셈은 26입니다. 제가 왜 숫자를 이렇게 밝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빨리 더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더해보세요. 이거 산수 문제거든요. 네? 14, 30, 26은 70. 70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노아의 뿌리를 통해서 70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70.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장로를 몇 명 세웠더라? 이럴 때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거 제가 답을 이미 다 얘기해 놓고 하는 소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70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냈더라? 70명 보냈다니까요. 공통점이에요. 70이 무슨 뜻이냐면, 7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식구들을, 식소를 데리고 나갔는데 나올 때는 최소 20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번성하고 나왔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굽 사람들이 저 히브리 민족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저들한테 오히려 지배를 당하겠구나 할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 숫자가 3,000명, 5,000명, 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번성해져 가더라, 충만해져 가더라. 제가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밝혀드리는 거는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숫자적인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어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 약속은 하나도 변함없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 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요거를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세 아들을 통해서 70족속으로 나눠졌잖아요. 야벳 족속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 족속이에요. 자,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2절부터 5절 눈으로 보셨어요? 아니, 성경을 봐야 돼요. 자막을 보면 안 보여요. 2절부터 5절 보셨어요? 예, 보셨는데 뭐가 보이나요? 자, 5절 끝에 보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번져간 족속이 야벳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방으로,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저쪽 끝 서쪽을 향해서 해양 족속을 이루는 지파가 야벳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14지 족속이니까 나라 숫자로는 적어요. 14이니까 적은데, 그러나 이 족속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제국을 만들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족속을 통해서 과거에 보면은 무슨 제국 해서 식민지를 많이 삼은 나라 있지요. 포르투갈,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서쪽에, 유럽 서쪽에 가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양 족속이에요. 가장 먼 지역으로 나간 족속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많이 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고는 거리가 멀게 떨어지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야벳 족속인 거예요. 예, 야벳은 번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거리가 먼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야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래,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게 지금 야벳인 거예요. 지금 지리를 이거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6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그러면서 20절까지로 몇 족속이라고 그랬지 아까? 30족속. 그쵸? 굉장히 족속이 많아졌어요. 번성한 나라예요. 이가 지금 이 족속이 주로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함 족속으로 대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30족속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19장에서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그렇죠? 아버지의 허물을 막 나팔을 불었던 아들이었죠.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함의 족속은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역할들을 많이 한 족속이 바로 이 함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구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이건 이집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크게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로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냥 한글 번역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힘있고 강대하고 뭐 그런 쪽으로 얼른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 번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를 반대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여호와를 반대하며 여호와를 무시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므롯. 예,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10절 시작.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발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시날 땅이 뭐냐면 나중에 바벨탑을 쌓던 땅이 시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과 함의 족속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함 족속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용맹했어요. 힘이 셌어요. 그런데 그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바로 이 함의 족속에 블레셋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여기 다 포함된 족속이 바로 함의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도 가서 보시면 15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여기 익숙한 데가 나와요.
시돈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그렇죠? 함의 족속 중에는 시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이거든요.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상의 본거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만드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여부스 족, 기브온 족속, 뭐 여러 족속이 나오지요.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땅에 이 함의 족속들이 주로 퍼져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족속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거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웠던 족속이 다 함의 족속에 포함된다. 그런데 30족속인 거 보니까 힘은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근데 그 힘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의 대표성이 있죠? 음란한 죄악의 도성으로 대표적인 그런 성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 이게 함이라는 거예요, 함.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셈의 후손은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면서 셈의 족속은 26족속으로 가는데, 자, 어디를 봐야 조금 이해가 더 빠르냐면 창세기 9장을 가서 보십시다. 26절, 창세기 9장 26절.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즉 이스라엘.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어서 에벨 나오지요. 에벨, 이게 히브리 지파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족속으로 셈의 족속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쭉 어떤 족보가 이어져 가냐면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11장을 넘겨보시면 11장 16절. 자,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제가 이 족보나 이런 설교하려면 등에서 땀이 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야 될지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이름만 댄 거예요. 에벨에서 벨렉에서 쭉 내려가다가 데라에서 아브라함, 쭉 더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셈의 족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말씀 맺으면서 지금 야벳, 함, 셈의 족보와 관련된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 그냥 세상에 있는 복만 누리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땅에서 잘 되면 된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교회 구멍은 상관없어.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다 좋아. 상관없어. 아예 무관심한, 영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 대신 물질적인 것은 나름 좀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함은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교회는 대답하기 곤란하죠. 늘 이렇게 뭔가 회방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꾸 반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함 족속이 지금 계속 그래. 블레셋, 아멜렉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의의 도구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응?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은 다 여기 속해 있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이게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적극적이고 이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한 10%가 있고, 또 막 반대하고 못 가게 바지자락 붙잡고 못 나가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쪽이 좀 센 것 같으면 일로 기울었다가 이쪽이 센 것 같으면 일로 기울어졌다가, 이런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꼭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열린 문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열린 문은 이쪽은 없습니까? 근데 하여튼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같이 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고 자꾸 회방하고 중간 어중한 사람들. 또 예수님 때도 보세요. 예수님 때도 그냥 멀찌감치 저분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멀찌감치 그냥 구경삼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끌려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올 줄 믿고 예수님에 막 따라가려고 막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밀착해서 가는 사람, 어정쩡하게 구경 삼아 가는 사람, 아이고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이렇게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가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그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밀착해라. 내 신앙의 현주소가,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주님께 밀착한 이런 관계인지, 아니면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가는 신자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말씀 안에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